수요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역할을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도 있지만 이 시간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바닥에 피 묻은 그 십자가의 그러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시간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주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식구님이 속한 모든 곳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절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모임에 들어온 자들은 천국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또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천국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늘들의 왕국인데 한자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표현이 다른 만큼 그 의미도 다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30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4번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의미상 차이가 없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은 사후에 누리게 되는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전도구호로 알려진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사실 한국 교회의 그러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초기에 내한 영미권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과 성서 비평학이 미국에 전파되면서 미국은 근본주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존 다비의 세대주의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보는 천국은 현재와는 관계가 없고 미래에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의미했습니다. 세대주의는 비관적인 현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다수의 선교사들이 천국을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저세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천국은 곧 사후 세계로 그러한 인식이 고정관념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사실 유토피아인 사후 세계 개념으로서 예수천당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와 또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람들에게 큰 소망이 됐고 강한 희망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기독교의 정수를 표현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그 진정성이 확인되는 죽음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천국의 도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천국은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현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실제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며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미래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천국이 사후에 들어갈 유토피아적인 공간이라는 기존의 상념을 깨고 이미 성도들이 소유한 실제라는 그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천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며 여기 혹은 저기라는 공간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사후 세계의 유토피아적인 공간을 골자로 하는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과 나라가 결합된 것을 감안한다면 나라로 번역된 단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러운 의미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해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을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특징과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의 비유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고귀함과 확장 그리고 완성될 때까지의 불완전함 등을 적절한 비유로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각도로 설명해 주신 덕분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주자로 삼는 구약 시대에는 희미하게 드러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시대에는 확연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도래했음을 알리셨으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으며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나라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이 그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따로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깨닫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쉽고 바르게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밝히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자신들만 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올 때의 비유의 말씀을 풀 수 있다고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려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불완전한 곳이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사후 세계가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누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 비유 말씀을 교회 내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들이 함께 섞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공존할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1차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씨앗이 뿌려진 현장의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공존한 더욱 폭넓은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그런 유대인들은 당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빛의 아들들과 또한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구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없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 청중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그러한 구분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것으로 이해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시행될 때지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현 세상 가운데 인위적인 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제자의 태도가 인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는 상식적인 농사 방식과 상반되는 주인의 농사 원칙 가운데 인상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밀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드러나게 되자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그 가라지를 뽑아야지 밀의 수확량이 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추수 때에 자기가 추수꾼들을 통해서 뽑을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대답의 이유는 밀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함께 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가라지는 독보리였을 것인데 이것은 성장 초기에는 밀과 아주 흡사해 보이지만 밀이 이삭이 나타날 때는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밀과 그 가라지와 또 그 보리가 있습니다. 어느 게 가라지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가운데 게 가라지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추수 때 할 때가 되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보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가라지가 거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밀하고도 이렇게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라지를 제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많은 수확량이 아니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수확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하고 찢기지 않도록 마지막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왜 이리 악합니까?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현존한 선과 악의 논리적인 난점 모두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말해주고 있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사단이 몰래 와서 악한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악을 초래하시지 않고 참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을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마음과 영혼, 정신에 실질적인 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깊고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추수 때의 가라지는 걸러지고 불살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라지가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같이 보이고 잘 안 되고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당장에 제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가라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그러한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 우리 세우시기 위해서 가라지와 함께 우리 알곡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온실아래 하초가 아니라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게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한다면 뽑혀나갈 그런 밀과 같은 백성들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말씀에 저자 아삽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서 악인들의 그러한 결국을 보게 되고 그런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이 있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형통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우리는 힘들까 어려울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측면들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가 조그맣게 시작할 것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확장되고 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혼자로 시작됐지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또 몇백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작을 농부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정도 잡습니다. 볼펜 점 찍은 것과 같은 그러한 크기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 하나를 표현했습니다. 이 겨자씨가 거의 2만 개의 씨앗이 모여서 28g이라고 합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 중에 작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장 작은 사물을 표현할 때 가리키죠. 그렇게 작은 씨앗 중 그 어떤 것도 그처럼 커다란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아주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감목, 즉 농부가 그의 밭에 심은 초목 가운데서 가장 큰 감목이 자라날 것입니다. 겨자 나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크게 자라납니다. 한 3m까지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 같아 보입니다. 또한 이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매우 유사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제국을 보호하에 모여든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큰 제국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큰 나라들이 그 제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아니라 변방 속국인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 속국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역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미미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까지 퍼졌고 마침내 온 제국과 또한 주변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부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약된 사람들의 본능이죠.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이렇게 두 명의 아이들을 두고 똑같은 과자의 크기가 다른 것을 두면 큰 것을 선택하려는 것이 그런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자신에게 큰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금수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부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요. 선대제장들이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내어서 자기에게까지 그 부가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하지만 자수성가에서 그렇게 어떠한 주신 것들에 계속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를 알고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허투루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정도 없고 모태 하지만 교회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가정에서 일대인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국교와 기독교인 국가들을 보십시오. 과거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선배들이 정말 신앙의 그러한 선한 싸움을 해서 그렇게 그 나라가 국교와 기독교가 됐는데 그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한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 확장되어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치를 기억하고 더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로부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헌신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였겠지만 지금은 퍼져서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있고 또한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교회들도 3-4개 정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도 미미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속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하고 피해버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속한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곳에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위정자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합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치 사단의 소굴같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서로 싸우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그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작더라도 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삼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겨자씨 한 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누룩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이 누룩 비유가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한 겨자씨 하나의 비유는 그러한 양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누룩 비유는 질적인 성장,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은 팔레스타인 가정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누룩은 주로 악한 영향력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누룩은 베이킹 파우더로 원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은 아주 조금만 넣어도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 서말은 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약 13리터에 해당하는 양으로서 서말은 약 40리터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성인 장정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밀가루라는 것이죠. 조금만 넣어도 그렇게 빵을 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미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튼 노렌즈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이 브라질에서 날개짓이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그러한 몸짓이라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능력이 작게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은 미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미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큰 영향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게 된 것이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마태 세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러한 역사는 유대 전체를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역사 같고 작았지만 유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 같지만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사람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난 후에 술과 담배와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을 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런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충 교회에 나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속이 타실 것입니다. 또한 아내분들은 교회에 나가지만 여전히 이전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미해 보이지만 서서히 내가 속한 곳으로 흘러가서 변화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신 식구님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가족들을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사람들이,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는 곳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단교회 식구님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곳이 불신자들만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가 내가 속한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늘 소망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의 고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가 미미해 보이고 하나님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치계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무너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다시 회복되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정치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이 땅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그것들의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주관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정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빛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비전강 건축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인간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비밀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게 앉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저희들이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